가운데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합니다. 이 사망 신고하러 갔는데 또 이 공무원 접수하는 공무원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한 이제 초년병이 접수를 받습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 공무원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좀 당황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짜라서 그런지 본인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 본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해서 본인이 와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웃고 다시 사망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 신고할 때는 아들이 가서 대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소망하는 게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는 크게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가는 성지순례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녀오는 코스입니다. 이집트부터 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던 여정, 출애굽의 여정과 또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순례하는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도 가서 볼 수가 있고 또 룩소 가서 그 이집트 모세 시절에 여러 가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 밤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집트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길인데,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에 그 무너진 성벽, 통곡의 벽도 있고, 또 예루살렘 가면 여러 가지 많은 감람산, 감람 기도원, 겟세마네 동산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곳 이런 곳에 가면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순례하는 것이 첫 번째 많이 가는 성지 순례고요. 두 번째는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하고 그리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 여정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서아시아 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초대교회 상황,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그곳을 따라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보통 두 번째 가는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 사회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가장 큰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그 여정을 따라서 또 종교개혁과 교회 사이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일, 스위스, 이런 영국 이런 쪽, 로마 이런 쪽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세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코스는 주로 가보면 성당, 예배당, 교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코스에 속하는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지역, 특별히 7교회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번째 성지 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땐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7교회가 다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또 옛날에 성도들은 없을지라도 뭔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성지를 가보면 그냥 폐허가 된 흔적, 야 옛날에 여기 건물이 있었다라는 흔적만 남아있고, 그 건물도 무너진 벽, 무너진 기둥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그 교회에 무너진 흔적이 있는 그 흔적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이 세워놓았던 기념교회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가 1300년, 1400년대 세워졌다가 이제 1500년대 이슬람이 지배를 하면서 다 무너진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또 이 두 번째 성지 순례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은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사라졌는데, 그럼 사라진 이 교회, 이 계시록에서는 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커버려서 제 말 듣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장성했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야, 우리 딸이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 제 딸이고 제 가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야 교회 내가 세웠으니까 너들 마음대로 해라. 교회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저마다 다르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고 계시고 이런 바람이 있으니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것은요, 무너진 건축물, 무너진 예배당, 그것이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아이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아무것도 없네,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집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모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했지만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이나 다른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5년쯤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5년쯤 지난 AD 한 50년대 중반쯤에 에베소 교회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 우리가 고린도에도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방언의 은사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방언도 안 받고 뭐 했냐? 우리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집사님이 다 주변의 분들 보니까 방언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 자기는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 도저히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나 보다 하고 기도원 목사님께 인사하고 이제 내려가죠. 목사님, 좀 방언 받으려고 왔는데 못 받고 갑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이걸 가서 열심히 외워서 빨리 읽어보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초코파이 2개, 컵라면 5개 막 쭉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빨리 읽었더니 이 방언같이 되었다, 이 방언 비스무리하게 됐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고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마술사들이 들어왔어요. 마술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술사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탁 하면은 없었던 꽃이 탁 생기고 뭐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 같은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신비주의, 은사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이 마술, 주술같이 뭔가 놀라운 표적이 보여야 된다는 표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은사 받는 거, 신비주의, 마술 이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게 이제 최고인 줄 알고 뭐 너나 나나 막 방언하려고 그러고 마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은 중심의 이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이동되어졌던 그 사랑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서 야, 내가 은사 받았다, 야, 내가 마술을 할 줄 안다, 내가 기적을 만들 줄 안다, 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하느냐?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예요. 야, 날 더워서 못 가겠다. 그다음에 오늘은 날이 구려서 비가 와서 못 가겠다. 그러면 사람이, 성도가 교회의 지체인데,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이 손가락 하나를 날씨가 더우면 떼놨다가 날씨가 좋으면 붙였다가 이렇게 한다라면 그 손가락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손가락은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다시 붙이기가 뭐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해서 봉합수술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또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 내가 더우면 안 가고 좋으면 가고 이런 사람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중심이 옮겨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핍박당하지, 어렵지. 요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2000년 전에 그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사회였겠습니까?
거기다 핍박당하고 빼앗기니까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늘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그러나 너희가 진짜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뭐 예수 믿는다면서 너 지지리도 못 사네. 야, 너 교회 다닌다라면서 뭐 그렇게 너 집안이 왜 이렇게 못 살아?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조롱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수님의 평가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지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교회의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여야 한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너희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단들하고 잘 싸워서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발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자기가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 건 변함없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이단들과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는 손익을 따져요. 인풋과 아웃풋,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걸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책망하셔요. 이세벨은 세상의 성공주의예요. 그냥 교회 나와도 성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같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성공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이 거룩이 무너진 교회, 경건함이 없는 교회, 아무리 외형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져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거룩함이 없다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짐이 없다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면서 야, 너희들 겉모습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 막 멋진 교회, 아주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겉모습이 살았다고 속까지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속, 내면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면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이 살아서 재물은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살았으나 죽은, 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실 때 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재물이 돼야 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 자기 생각대로 하자, 이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회 가운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책망받았느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적당주의예요, 적당주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는 것을 기다려 주셔요. 한번 씹어보자, 먹어보자, 먹을만한지 안 먹을만한지 입에 넣고 계속 오물오물 그리셔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 적당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뱉어버리셔요. 토해버리셔요. 그럼 적당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와서도 적당히 해요. 적당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다라면 주일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적당히 내가 시간 나고 한가할 때 적당히 가지고 봉사할 때도 적당히 하고 남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은 안 내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보면 잘 나가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에 가서 먹을 만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의 삶이 못 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느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기오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누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인들은 100명이 안 되고 한 70명, 80명쯤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는 안미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슬람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할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텼던 도시가 빌라델피아예요. 조그만 도시였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름이 알쉐르히라고 하는데 뭔 뜻이냐면 신의 도시. 그러니까 신이 함께하는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셨느냐?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어떤 문일까? 이 이해하고 해석에 많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열린 문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양의 문처럼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받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양의 문, 나의 문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살아갈 수 있는 꼴을 얻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항상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조금 불편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면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분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갈 때 말이나 행동할 때 예수님은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린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은 이유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은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뭐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작은 능력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돈도 없고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교회가 막 인구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가진 무기도 없어요. 작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당회에서나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돈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죠. 물론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또 준비해 왔던 일도 있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제 건축을 진행을 못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한 2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려고 배달의 민족 전화해가지고 막 대형 트럭에다 빵하고 음식하고 잔뜩 배달시켜가지고 다 나누어서 먹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500 이하의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다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싸우잖아요.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까?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완전히 최신상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수 재질로 만들고 칼도 안 찔려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좋은 갑옷을 입어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훈련되어진 물맷돌만 있으면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물맷돌이 우리 손에 있다라면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붙들어서 그 한겨울에 강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 강에다가 다 물에다 빠뜨렸어요. 얼음을 깨고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점점 얼어오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로마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다 얼어 죽는다. 이 점점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찬송하면서 죽어가는데 한 청년이 도저히 못 참고 손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더니만 이 로마 군인이 자기 갑옷을 벗고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했느냐?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저 청년이 나올 때에 가지고 오던 면류관을 들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다. 내가 그 면류관 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하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 이 성전의 기둥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고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 큰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777, 119 운동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꼭 주변에 꼭 함께 구원하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잘 초청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